7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7장 1절에서 9절입니다. 시작. 바리새인들과 또 서기관 중 몇이 예루살렘에서 와서 예수께 모여들었다가 그의 제자 중 몇 사람이 부정한 손 씻지 않은 손으로 떡먹는 것을 보았더라. 바리새인들과 모든 유대인들은 장자들의 전통을 지키어 손을 잘 씻지 않고서는 음식을 먹지 아니하며 또 시장에서 돌아와서도 물을 끓이지 않고서는 먹지 아니하며 그 외에도 여러 가지를 지키려 오는 것이 있으니 장과 젓갈과 물그릇을 씻음이로라. 이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 묻되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준행하지 아니하고 부정한 손으로 떡을 먹나이까. 이르시되 이사야가 너희 의식하는 자에 대하여 잘 예언하노라. 기록하시되 이 백성이 입술은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을 보고 삶의 전통을 지키느니라. 또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전통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잘 지키느니라. 아멘.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말씀을 대언합니다. 감히 주님의 말씀을 들고 이 강대상에 섰습니다. 하나님, 온전히 저는 십자가 뒤에 가려 주옵시고 구속한 주님만 말씀하여 주옵소서. 저희 모두가 듣겠나이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제가 한동안 그 예화로 쓰지 않았던 내용인데 오늘 말씀에 적절해서 그 예화를 쓰려고 합니다. 아시는 분들은 너그러운 마음으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중학교 1학년 때 그 어머니께서 이제 시장 메이커만 사주셨는데 중학교 이제 올라갔다고 이 나이키 흰색 운동화를 이렇게 사주셨습니다. 저는 너무 기뻐서 밤새도록 잠을 이루지 못했고 또 그 흰색 그 나이키 운동화를 끌어안고 잠을 잤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그 아끼던 그 신발을 드디어 신고 첫 등교하는 날 버스 안에서 이렇게 여러모로 이렇게 보았습니다. 앞으로도 보고 뒤로도 보고 이렇게 좌우로 보니까 너무나 이제 선명한 그 나이키 마크가 찍혀져 있더라고요. 너무 이제 기뻤습니다. 바닥을 보는 순간 놀랐습니다. 나이키가 아니라 나이스라고 써 있었습니다. 그래서 순간 의심이 되면서 그 신발 앞에 있는 그 이렇게 부착되어 있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 앞에 이렇게 가로막혀져 있는 거, 그거를 이렇게 뒤를 이렇게 까 뒤집으니까 거기 이제 까발로라고 써 있더라고요. 그 밑창을 또 보니까 슈퍼카미트라는 그런 또 이렇게 써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어머니께서 시장에 있는 건데 나이키 같은 거를 사갖고 선물로 주셨구나, 그걸 알은 거죠. 순간 막 그냥 천천병력같이 모든 게 다 무너지는 것 같았고 가자마자 이제 친구들한테 자랑할 생각만 했었는데 이거를 어떻게 해결할까 하는 생각에 한동안 이제 묵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일단 뭐 깔창은 빼지 않는 한 밝혀지지 않을 거고요. 앞에 있는 것도 이걸 까 뒤집지 않는 한 알 수가 없기 때문에 문제는 이제 바닥인 거죠. 나이스라고 찍혀 있는 이 바닥이 문제인데 그 바닥을 어떤 식으로 없앨 수 있느냐 이제 여러 고민을 하다가 결국은 그거를 이제 쉬는 시간만 되면 이제 나와갖고 그 바닥을 시멘 바닥에다 이렇게 긁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완전히 그 나이스를 없애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했는지 모릅니다. 그때 막 이렇게 잘못 이렇게 해갖고 손가락도 막 전부 상처 나고 그럴 정도였는데 이게 이제 가짜가 이 자동차 타이어로 만들어졌는지 도저히 이게 마모가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친구들이 그걸 보고선 이제 밝혀진 거죠. 이거는 나이키가 아니라 나이스다.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제 그 중학교 첫 번째 별명이 짝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 뒤로는 정말 이 가짜라는 것에 대해서 정말 너무나 혐오스럽고 그런 싫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운동화가 이 가짜라도 신발의 기능을 합니다. 나름대로 신게 되면 그 가격 대비 가성비가 있는 것이죠. 가짜 상표라도 나름대로 보상의 그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가짜 인생은 보상받을 길이 없는 거죠.
더욱이 가짜 복음과 가짜 구원은 우리를 멸망의 길로 인도합니다. 오늘 말씀은 이러한 가짜에 대한 경각심을 중요하게 두각시키는 말씀입니다. 지금부터 이 말씀 한 구절 한 구절 자세히 살펴볼 것인데요. 말씀의 진의를 깨닫는 그런 시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마가복음 7장 1절부터 2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바리새인들과 또 서기관 중 역시 예루살렘에서 와서 예수께 모여들었다가 그의 제자 중 몇 사람이 부정한 손 씻지 아니한 손으로 떡 먹는 것을 보았더라. 오늘 말씀의 주요 내용은 손을 씻는 행동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의 그 손을 씻는 행동은 청결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어린이 설교 때도 아마 들으셔서 아시겠지만 이것은 종교적 행위입니다. 그래서 손을 바득바득 씻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그 물을 뿌리기 위해서 손을 이렇게 물을 움켜쥐거나 그리고 살짝 물을 대는 그런 행동입니다. 그래서 오늘날에 손을 씻는 것으로 번역이 되어 있는데 저는 이걸 오역이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다른 좋은 대안이 없으니까 이런 번역을 했겠죠. 그래서 이렇게 위생의 개념이 아니라 것이 이 말씀에 전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손을 뿌리는 이 행동은 사실 이 거룩해지기 위한 하나의 상징적 행동인 것이죠. 이는 구약의 대제사장, 이 제사장들이 제사를 지낼 때 그 제사 물건에 피를 뿌리는 그 행동을 통해서 거룩하게 구별됐다라는 것에 대한 내용에서 그 유래된 행동입니다. 유대인들은 식사 전에 기도를 했는데 이 식사 전에 반드시 이러한 행동을 하여 자신들의 음식이 구별됐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그 종교적 행동, 그 손으로 이렇게 뿌리는 행동 또는 손을 움켜쥐는 그 행동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세속에 오염된 그것이 음식에 전염이 돼서 그대로 우리 몸 안에, 배 안에 들어간다라고 생각했죠. 따라서 제자들이 이렇게 손에 물을 뿌리지 않는 그런 문제 때문에 이 바리새인들이 그거를 꼬투리 잡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지금 오염된 더러운 것을 먹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의무를 다하지 못하기 때문에 구원받지 않은 이방인처럼 취급당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이들의 구원은 죄로부터 분리된 이 거룩함에 대한 것은 인간의 인위적인 행동, 이러한 장로들의 유전과 율법에 의해서 지켜진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죠. 문제는 본문에서 예수님과 제자들이 식사 과정에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눈에 이것이 발각이 됐다는 거죠. 당시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은 이 갈릴리를 비롯해서 전 이스라엘에 막대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고 소문에 소문을 거듭해서 그 인기가 정말 실감이 나지 않을 정도로 엄청난 집단이라는 것을 이미 성경에서 우리는 봐왔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그 식사 과정들이 그들에 의해서 포착이 된 거죠. 바리새인들은 사실 예수님을 굉장히 싫어합니다. 너무나 싫어하죠. 이 마가복음 앞에서 계속해서 나오는 말씀이 바로 예수님을 싫어하는 이러한 바리새인들의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예수님의 말씀과 그 사역에 대해서 그리고 그 기적에 대해서 그 놀라운 것을 부정할 수는 없지만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님을 깔아뭉개고 싶은 것들이 그들의 마음인 것입니다. 이들은 예수님과 상당히 적대적인 관계에 있습니다. 바리새인과 이 서기관들의 생각 속에서는 온전히 그 종교 지도자들의 그러한 생각 속에서는 이미 메시아상이 딱 정해져 있어요. 그리고 메시아는 반드시 이렇게 행동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것과 너무나 거리가 먼 행동과 그리고 먼 말씀을 전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오히려 바리새인들을 겨냥하는 말씀이 되기도 하고 그들의 위치를 두렵게 만드는 상황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더욱이 율법과 장로들의 유전에 의해서 구원받는다라고 생각하고 그것을 주장했던 이 바리새인들에게 있어서는 예수님이 감당 못할 사람이라는 것을 그들은 일찌감치 짐작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눈에 가시와 같은 예수님, 그들의 제자들에 대해서 이들은 적절한 공격의 상황을 만들어진 거죠. 3절부터 4절 우리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바리새인들과 모든 유대인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지켜 손을 잘 씻지 않고서는 음식을 먹지 아니하며 또 시장에서 돌아와서도 물을 뿌리지 않고서는 먹지 아니하며 그 외에도 여러 가지를 지키어 오는 것이 있으니 잔과 주관과 물그릇을 씻으니라. 먼저 3절과 4절에서 독특하게 이 문장 앞뒤로 이 괄호가 쳐져 있습니다. 상당히 독특한 것이죠. 이거는 일종의 해석을 의미합니다.
다른 복음서에 나오지 않은 이런 해석을 넣음을 통해서 마가복음을 읽는 그 독자층이 유대인 그리스도인들보다는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더 많다는 것을 반증하고 있죠. 감사하게도 덕분에 우리도 이 장로들의 유전이 어떤 모습인지를 우리는 자세히 그 관습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이 3절에 보니까 손을 씻지 않고서라는 문장이 나옵니다. 이 손을 씻다라는 표현은 히라보 원문을 의역한 것인데요. 앞에서도 잠깐 나눴습니다. 이 한국말을 쉽게 번역하기 위해서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이 원문 히라보 단어에서는 그 피그메라는 단어를 썼는데요. 이것은 손을 움켜쥐는 행동입니다. 그래서 찻잔을 잡을 때, 찻잔을 이렇게 잡잖아요. 잡을 때 그 모션을 가지고 이렇게 하는 그 행동들을 하기 위한 그런 행동, 그것을 가리키는 게 바로 피그메라는 히라보 단어입니다. 이것은 이제 오늘날에 보게 되면 이 권투 선수를 가리킬 때 퓨저레스트라고 보통 얘기하기도 하잖아요. 이게 이제 하나의 그 어원과 같은 그런 겁니다. 그래서 권투 선수들이 이렇게 주먹을 쥐는 그 행동, 거기에서 이제 유래된 것이죠. 이와 같은 것을 물을 이렇게 움켜쥐고 또 움켜진 물을 이렇게 뿌린다는 것은 이 청결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제사 제도의 거룩함에 대한 그 구별된 그런 모습인 것이죠. 여기서 장로들의 전통이라는 내용이 나오는데요. 말씀에서 보면은 부정적인 것 같지만 고린도전서 11장 2절에서 나오는 비롯된 다른 말씀 구절에는 또 좋은 의미로도 쓰여 있습니다. 따라서 당시에 장로들의 전통이라고 말하는 것은 율법과 사실 크게 다르지 않는 용례입니다. 성경의 문맥상 그 율법에 대해서 어떻게 해석하는지에 따라서 표현이 그것에 대해서 파지티브하기도 하고 네거티브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바울 서신서에 나오는, 특별히 갈라디아에서 나오는 그 율법의 용례는 기본적으로 굉장히 부정적입니다. 예수님의 피의 공로와 대속을 부정하는 뜻에서 율법 지킴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 것이죠. 하지만 또 율법을 하나님의 말씀 토라로 해석할 경우에는 긍정적인 내용이 나옵니다. 오늘 말씀의 율법과 장로들의 유전은 이 갈라디아서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굉장히 부정적인 그런 내용인 것이죠. 4절에 보게 되면 시장에 돌아왔을 때 유대인들이 의식적으로 물을 뿌리고 손을 움켜쥐는 행동에 대해서 나오는데, 시장이라고 나오는 단어는 지난주 설교를 통해서도 나누었지만 그 지방과 그 마을과 그 도시의 중심지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이 오고 가는 곳이 많은 곳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생각할 때 동물 취급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유대인들이 이 동물 취급당한 그런 이방인들과 접촉하거나 또는 그 눈을 마주치는 것만으로도 그들의 그러한 그 악한 것이 이렇게 자신들에게 전염된다고 생각을 했던 것이죠. 사실 유대인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이방인 취급당한 그런 직종이 갖고 있는 사람들도 있죠. 여성으로서는 창기가 있고요, 남성으로서는 세리가 있습니다. 이들도 역시 이러한 그 생각으로 이 당시 유대인들이 그들을 멀리하거나 그들과 접촉했을 때 반드시 이러한 손의 이런 제례적 방법으로 자신이 거룩해지고 구별되는 것을 행했습니다. 이것이 당시 유대인들의 세계관이죠. 세상을, 이방인들을 악으로 규정하고 그것을 혐오하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구원이라는 것은 애당초 없고 지옥 자식이며 불구덩이의 땔감에 불과하다고 생각을 한 거죠. 우리 역시 세상에 대해서 그러한 시각으로 살아갈 수 있죠. 자신만 옳고 자신만 깨끗하다고 생각에 사로잡히게 되면 우리도 바리새인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나를 깨끗하게 하시는 속죄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내 스스로가 원래부터 깨끗한 자인 줄 착각하게 되는 것이죠. 말씀을 좀 더 많이 접하고 교리를 좀 더 많이 알고 영적인 신비한 능력을 지녔고 말씀을 원문으로 읽기도 하고 또 그것으로 인해서 죄에서 벗어난다고 착각하는 그러한 행동으로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율법이 새롭게 만들어지는 것이죠. 우리가 스스로 높아져서 세상 사람들뿐만 아니라 어떤 다른 교회도 함부로 판단하고 그들에 대해서 정죄하는 그 행동 속에서는 우리는 바리새인과 유대인과 조금도 다르지 않는 죄성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할 복음은 나 같은, 그리고 우리 같은 죄인이 예수님의 철저한 반역자이고 대적자였는데도 불구하고 죄 사함을 받고 용서함 받았다는 그 사실을 기억하고 늘 그 은혜에 감사하며 다른 이들에게 자연스럽게 나누는 그것이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와 같은 죄인을, 우리와 같은 죄인을 살리신 주님의 능력과 그분의 깨끗하게 하심에 대해서 널리 전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잃어버린 양을 헤매는 주님의 마음에 대한 우리의 분명한 믿음인 것입니다. 세상은 타락하고 더럽죠. 우리 역시 사실은 더럽기가 한량없다라는 것을 우리 스스로는 잘 알고 있습니다. 지금도 예수님 없으면 우리는 하루라도 버틸 수 없는 죄악 덩어리인 것이죠. 예수님은 세상을 복음으로 정복하셨죠.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이 세상을 반드시 깨끗하게 하실 수 있는 이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며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공로인 것입니다. 그 사실을 잊지 않고 우리 역시도 세상을 향해서, 또 불신자를 향해서 좀 더 옹졸하지 않고 좀 넓은 시각으로 그들을 대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4절에 잔과 주발, 녹그릇이 나옵니다. 이것은 제사장의 제례적 성격을 가지는 그런 도구인 것이죠. 레위기 11장 32절과 레위기 15장 12절에 나오는 이것을 통해서 유대인들이 구약에 있는 제사장과 이 레위인들이 그 제사 지낼 때 있었던 그 포지션과 그 모션을 그대로 따서 자신들의 장로들의 유전을 만들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당시 바리새인들은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서 수많은 여러 일들을 겪었던 집단 중에 하나였습니다. 말라기에서 마태복음에 이르는 그 기간은 400년입니다. 그 400년 기간은 바로 구약과 신약을 나누는 그 기간이기도 하죠. 이때 많은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성경에 나오지는 않지만 당시 히랍 제국이 전 세계를 완전히 정복하고 있을 때였고, 이 프톨레메오 왕조와 셀류쿠스 왕조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어떻게 참탈이 되는지는 그 400년의 기간 동안에 있었던 이야기들입니다. 또 하나 그 마카비 혁명을 통해서 많은 일들이 일어났죠. 이 기간 동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으로 지킴으로 거룩하게 하자라는 슬로건을 내세우고 일어난 집단이 바로 바리새파, 바리새인들입니다. 이들은 구약의 제사장이 해왔던 거룩한 제사와 행동마저 그대로 유대 그 일반 사람들에게 답습시켜 적용해서 실제적으로 행동 양식을 구축해 나간 겁니다. 이것을 장로들의 유전 또는 미시나라고 합니다. 이것을 통해서 당시 장로들의 유전은 구약의 율법의 행위, 그리고 그러한 행동으로 통해서 나오는 그러한 적용을 현대적 감각으로 또 구전을 재해석함으로 새롭게 만든 것입니다. 물론 여기서 현대적 감각이라는 것은 예수님 당시 시대, 오늘날로부터 2000년 전에 있었던 그러한 그 시대를 말하는 거죠. 그 당시에는 최첨단 율법에 대한 해석에 대한 내용인 것입니다. 그러한 것을 반드시 지키고 적용해 나감을 통해서 그들은 구원을 이루었다라고 착각을 하면서 살아가는 것이죠. 이들 장로들의 유전은 바로 잔과 주발과 녹그릇을 씻는 그런 모습을 통해서도 보일 수 있는 것이죠. 여기서 씻다라는 것은 히랍어로 뿌리다, 담그다라는 종교적 의미가 담겨 있고 정결케 하는 어떤 설거지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자신들만을 거룩한 집단으로 이방인들을 혐오하는, 그래서 각자 자신들을 두각시키기 위한 방법으로 이러한 제례적 행동을 했던 것이죠. 5절 우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 묻되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준행하지 아니하고 부정한 손으로 떡을 먹나이까? 예, 여기 굉장히 중요한 내용들이 이 안에 담겨 있습니다. 이 복음서에 면면이 흐르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이 내용들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이 5절에 그 나오는 이 제자들뿐만 아니라 사실 예수님 스스로도 당시 율법과 장로들의 유전을 지키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런데 바리새인들이 이 제자들을 공격한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바리새인들과 이 서기관들이 제자들을 공격함으로써 우회적으로 예수님을 비판하기 위한 것이고요.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을 변호할 수 없게끔 만듦을 통해서 결국 예수님 스스로가 그 함정에 빠뜨려지고 또 자신의 위치를, 즉 바리새인의 위치가 공교하게 되는 그 상황을 만들기 위해서 이러한 행동을 했다는 것이죠. 율법과 율법의 해석은 장로들의 유전과 틀을 만들어서 당시 유대 사회의 정형적인 구원관이었습니다. 따라서 예수님께서 여기서 잘못 얘기하게 되면 이단이 되는 거예요. 이러한 구원관을 뒤흔드는, 그래서
유대 전체에 있어서 큰 혼란을 일으키게 하는 그런 상황들을 이렇게 자꾸 이렇게 만들어 나가고 몰아가는 것이죠. 오늘날도 참 비슷하지 않습니까? 내가 좋아하는 누군가를 비판하면 그 비판하는 내용보다는 그 비판자를 먼저 공격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내가 싫어하는 자가 누군가를 좋아하게 되면 그 좋아하는 이유를 듣기 전에 그 이유 때문에 그냥 그를 그냥 미워하게 되고 또는 좋아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이러한 정치적 술수와 간교한 술책으로 예수님을 공격한 것이죠. 그러나 어리석게도 바리새인들은 자신의 말에 모순이 있다라는 것, 그 사실조차 그들은 모르고 있던 것입니다. 5절에 보면은 장로들의 전통을 준행하지 아니한다라고 얘기하는데요. 여기서 이 준행하지 않다라는 단어에 우리가 조금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바리새인들이 제자들의 부정한 손으로 이 식사를 했을 때 나오는 그 초점을 이용해서 장로들의 전통을 준행하지 않다라는 말을 하게 되는데 그 말 스스로가 사실 자신을 옥죄어오는 자신의 모순을 드러내는 행동이라는 것을 그들은 잘 모르고 있었던 것이죠. 여기서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덫을 걸기 위해서 준행하지 않다라는 동사를 사용했습니다. 결국 바리새인들은 그 스스로 무지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 준행하다라는 것은 히랍어로 페리파투스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이것은 걷다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지만 좀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특정한 방식으로 살고 있음에 대한 내용인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어떤 것을 지키고 행하는 것에 의해서 구원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그 가운데 살아감을 통해서 구원이 결정된다는 얘기를 사실은 이 준행하다가 이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은 스스로 율법 지킴으로 옳다라고 자꾸 주장을 하지만 이미 이 준행하다라는 말 속에는 구원이라는 것은 지킴으로 있는 것이 아니라 어느 안에 거할 때만이 가능하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어느 안이란 무엇입니까? 바로 말씀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자체 안에서만 있을 때만이 구원이 되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준행이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이런 페리파투스라는 이 단어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또는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있는 동안 그의 백성은 그 안에서 구원을 누리며 살아간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에스겔서 36장 27절에서 25절에서 27절에 나오는 말씀에 대한 그들의 바리새인들의 왜곡된 그런 결과인 것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에스겔서 36장 27절에서 25절에서 27절 우리 한 목소리를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만물을 너희에게 부어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또 세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중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규례를 행하게 하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시간상 자세한 주의를 하지 않겠습니다. 결국 이 말씀에 대한 내용은 새 영을 부어주실 예수님을 통해서만이 해결될 것임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죠. 어떤 일을 어떤 사람이 열심히 행함으로 구원되고 거룩함에 대한 내용이 아닙니다. 직접적으로 하나님께서 그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서는 바로 성령의 영을 부어주실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거룩해지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거룩하기 때문이 아니라 거룩함에 대한 열심히 있는 어떤 행동 때문에 그들이 거룩해지는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의 백성됨에 대한 인쳐주심 그리고 하나님께서 백성을 삼으심으로 통해서 그들이 그것을 통해서 누림받는 그 안에서 그 누림받는 것이 바로 준행이라는 내용인 것입니다. 그 준행이라는 것은 표준적 은유라는 그 히랍어 그런 문법 체계를 통해서 이것을 반어적으로 그들의 모순점을 지적하기 위해서 이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임재를 통해서 자신의 삶에 누려지는 그 은혜가 바로 준행하다라는 그 내용이 포함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직 생명은 주님께 있는 것이라는 것을 바리새인들도 자신들이 말하는 것이 뭔지 모르면서 스스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바리새인들이 율법 지킴을 강조하고 장로들의 유전 행함으로 거룩하게 됐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결국은 자신들이 그 준행이라는 단어를 통해
그 모순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마가복음의 마지막 부분에 있는 마가복음 15장 32절에도 이와 비슷한 것이 나오는데요. 우리 한번 찾아보도록 할게요. 마가복음 15장 그 드림 자료 안에 있습니다. 마가복음 15장 31절 우리 한 목소리를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함께 희롱하며 서로 말하되 그가 남은 구원을 하시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하나님께서 십자가 지실 때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보고 한 말입니다. 그들 스스로가 예수님을 비꼬며 하는 말이죠. 그런데 결국 예수님의 십자가 지심에 대한 대속의 은혜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말인 것이죠. 희롱하면서 그들이 얘기하죠. 서로 말하되 그가 남을 구원하였지만 자신을 구원하지 못했다. 그것이 예수님의 대속의 방법인 것입니다. 예수님 자신이 죽어야, 자신이 온전히 찢겨야만 우리가 바로 살 수 있다라는, 그 저주 아래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그 내용을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그 종교 지도자들의 입을 통해서 그대로 전해지는 것이죠. 이러한 복음의 정수, 예수님을 가장 싫어하는 그 종수를 싫어하고 복음을 가장 싫어하는 이 바리새인들 스스로가 이 자신들이야말로 복음을 얘기하고 있는 것을 스스로가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의 말과 그들의 행동이 자신들의 주장을 부정하고 있는 것이죠. 그들이 싫어하는 예수님이 바로 참 구주이시고 참 하나님이시며 참 진리라는 사실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대목입니다. 이러한 어투로 오늘 말씀 본문을 우리가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6절 말씀, 6절과 7절 말씀 한 목소리를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이사야가 너희를 찾으려 잘 예언하였도다. 기록하였으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다. 사람의 교령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예수님께서 그들을 가리켜서 외식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이 외식이라는 단어는 위선인데요. 이거는 성경에서 쓰이는 그 히라보가 있습니다. 성경 히라보를 코인의 히라보라고 하고요. 일반적으로 그릭 당시 그 고대에서 쓰이는 그릭은 또 다르게 있습니다. 근데 그 일부러 코인이 히랍에서 나오는 그 단어가 아닌 고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그 히라보 단어를 채용하고 있는 겁니다. 이 위선이라는 이 히라보 단어는 히포크리톤이라는 단어인데요. 이 히포크리톤이라는 이 단어는 연극 배우를 연극하는 배우를 뜻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영화 배우나 탤런트 이런 사람들이 바로 그런 사람들인 거죠. 다시 말해서 남의 인생을 사는 자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사회 문헌에 따르면 이것에 대해서 자세히 표기되어 있는데요. 자칭 남보기에 부드러운 것을 추구하는 자라고 얘기도 합니다. 자신은 언제나 옳고 자신은 언제나 마음이 넓으며 자신은 이해심이 깊다라고 생각하는 자들, 그러나 실상은 마음이 완악한 자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사회 문서 중에 포카나라는 그 부분인데요. 그 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엄격한 것은 엄격하지만 어떤 것은 해이하다. 다시 말해서 남을 비판하는 데는 엄격하고 자신에게는 한없이 관대한 자, 자기 속에서만 살아가는 자, 편협하고 자기 중심에서 헤어날 수 없는 자를 의미할 때 바로 히포크리톤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위선이라는 이 단어죠. 모든 기준이 나 자신, 바로 바리새인 자신을 뜻하는 것이죠. 토라를 열심히 준행하고 실제로 구원의 길, 생명의 길이라고 하는 것조차도 생각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그들이 원하는 것은 구원의 길이 아닙니다. 바로 자기 만족을 이루려고 하는 그런 종교적 행동인 것이죠. 물론 율법이 장로들의 유전이 생명의 길, 구원의 길을 당연히 인도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리새인들은 이것보다 더 악한 행동, 악한 취지로, 악한 목적으로 종교를 이용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어쩌면 이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구원에 처음부터 관심이 없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들을 이루려는 그 거룩은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라 자기 만족을 위한 하나의 수단인지도 모르는 것이죠.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이러한 자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세상이 그 어떤 사람들보다 구원의 은혜를 깨닫고 그리고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를 살아가는데도 불구하고 정작
자신들은 처음부터 거룩한 자로 생각하고 다른 사람들과 구분 지려고 하는 그러한 행동들, 더 나아가 예수님에 대해서 별 관심도 없는 것처럼 행동하는 것, 그래서 주님의 대속의 은혜를 크게 염두하지 않고 그것을 선물로도 받아들여지지 않는 그들, 그래서 오직 나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살아가는 그것 자체가 그리스도인들의 모습 속에서도 보이는 바로 불신자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래서 만나는 사람들마다 자신의 위대함을 소개하고 싶어하고 자신의 과거의 화려함에 대해서, 그리고 신앙이 높음에 대한 그 경험담에 대해서 자신이 알고 있는 그 얄팍한 지식에 대해서 자랑을 하게 되는 것이죠. 마치 예수님의 은혜 없이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듯한 말, 그리고 예수님의 영광보다 더 큰 영광을 차지하고 싶어하는 우리들의 속성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기에 우리는 예수님의 것이라는 그 사실조차도 잊어버리고 자신의 삶을 위해서 애착심을 갖고 살아가고 감미로운 자신의 죄악된 옛 모습에 대해서 그대로 자연스럽게 흘러가며 살아가는 그것이 바로 우리 신앙인의 또 다른 면모일지 모른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은 우리에게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결국 신앙인은 사는 것도, 그리고 교회 생활하는 것도, 목사로 성도로 사는 것도 모두 자신을 위한 것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이죠. 결국 목사도 비즈니스를 하고 성도도 취미생활, 여가생활을 위해서 기독교라는 종교를 믿고 살아가는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믿어주는 것이죠. 하나님께, 예수님께 오히려 께서 나에게 고맙게 생각해야 되는 겁니다. 내가 주님을 믿어주기 때문에 그렇죠. 이러한 바리새인들이 처음부터 지옥 자식으로 살아가는 것처럼 우리도 역시 그러한 모습으로 살게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뼈저리게 알아야만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6절, 7절을 통해 이사야 29장과 13절 말씀을 인용하셨습니다. 예, 이사야 29장 13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나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예, 오늘 말씀과 크게 다르지 않죠. 결국 바리새인들의 생각은 하나님과 성경에 나오는 그 하나님과 다르다라는 것이죠. 바리새인들이 생각하는 하나님과 성경의 하나님이 다르다. 그리고 바리새인들의 구원과 성경이 제시하는 구원이 다르다라는 것이죠. 그들은 처음부터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사람의 계명을 따르는 자라고 얘기합니다. 성경을 읽었지만 그들은 믿음으로 그것을 받아들인 것이 아니라 자신의 신념과 종교적 체계로 해석하고 그것을 받아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죄악도 회개하지 못하고 세상을 바르게 인도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7장 8절부터 9절 말씀, 오늘 마지막 부분인데요. 우리 한 목소리를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결국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고 사람의 전통, 자신의 생각을 지키는 것에 온 힘을 기울이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잘못 이해할 수 있습니다. 율법은 괜찮고 장로들의 유전은 문제가 있다라는 식으로 생각하거나, 또는 율법과 장로들의 유전은 괜찮은데 지키는 사람의 마음이 문제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거 둘 다 아닙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바로 뭐냐면, 예수님 앞에서 이러한 악한 행동을 하고 있는 이들이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되어 있지 않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알아야 될 것이, 성경은 한 절만 가지고 해석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전체를 해석해야 되죠. 단락과 장과 그 전체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여기에 나오는 말씀의 취지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마가복음을 보아왔고, 또 특히 마가복음 7장에는 예수님이 어떤 취지로 율법 지킴과 장로들의 유전을 행하는 것에 대해서 얘기하시는지를 우리는 봐야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율법 지킴과 장로들의 유전에 대해서 예수님이 생각하는 판단은 인간의 얄팍한 노력과 인간의 스스로의 열심과 인간의 독단적인 생각과 자기 지식의 추구가 바로
유전을 행하는 행동 안에 갇혀 있다라고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결국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한 번도 된 적이 없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즉 장로들의 유전이나 율법이 모두 자신들이 지키는 어떤 구원에 이르는 길이라고 확신하는 그 속에서는 그들의 하나님은 성경에 말하는 하나님과 전혀 다른 하나님을 그들은 섬기고 있고 믿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일부러 이 본문에서는 하나님의 계명 지키는 것에 대해서 나오지 않습니다. 혼동을 할까 봐 그런 거죠. 여기 보면은 하나님의 계명을 버리고라고 나오죠. 지키지 않고라고 나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저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지키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9절에 보면 너희가 너희 전통을 지키고 지키다고 동일한 단어를 썼지만 여기서 지키지 않고라고 나오지 않고 하나님의 계명을 잘 저버린다라고 얘기 나옵니다. 여기 버린다, 저버린다라는 내용 속에 예수님의 숨은 의도가 그 안에 담겨 있는 것이죠. 여기서 버리다, 8절에 버리다와 9절에 저버리다는 두 개는 완전히 다른 동사입니다. 여기 앞에 있는 나오는 이 계명의 버리다라는 그 의미는 쓰레기를 버리듯이 하는 행동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아펜테스라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를 사용했어요. 예수님께서. 그리고 저버리다라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무시하는 행동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종합해서 말씀드리자면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않는 것이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쓰레기 취급하고 있는 행동들과 그리고 예수님의 구원 사역에 대해서 전혀 자신과 무관한 것처럼 행동하는 그것이 그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문제점이라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이들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와 구원의 기쁨을 얻지 못함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쓰레기 취급하는 자들 안에서 예수님이 거할 이유도 없고 예수님을 무시하는 자들에게서 어떠한 것도 보일 필요도 없는 것입니다. 물론 이러한 행동에 따라서 예수님의 구원이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그들의 행동이 구원 여부를 증명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행동으로 구원을 결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 행동을 통해서 그들의 구원이 증명되는 것입니다. 결국 이들은 예수님께서 6절에 외식하는 자, 위선자들의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마귀의 백성이고 사탄의 종인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가짜 인생을 살아가는 그들의 모습인 것이죠. 이룰 수 없는 구원을 스스로 이뤄보겠다고 발버둥치는 그들의 그런 안쓰러운 모습입니다.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 기쁜 대로 자신의 기준대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자기를 섬기고 있고 사탄을 섬기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은 결국 하나님과 예수님과 무관한 자이며 예수님을 참 하나님으로 받아들일 수도 없는 자들입니다. 이러한 증거가 다음 주에 나오는 고르반 예화를 통해서 전해지게 됩니다. 물론 그 어린이 설교를 통해서 고르반 예화에 대한 약간 대략적인 내용은 있겠지만 더 깊은 내용이 아마 다음 주 설교를 통해서 나오게 되는데 기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굉장히 오늘 말씀과 대한 예수님의 그런 논증의 핵심이 되는 내용일 뿐만 아니라 우리 스스로도 그 고르반 예화에 대해서 잘 모르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자세히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예수님 없는 인생은 위선적이고 가짜 인생을 산다는 것입니다. 자신을 믿고 싶은 것, 자신이 원하는 것대로 살아가는 자인 것이죠. 참 진리를 모른 채 무엇인가 열심히 쫓는 삶, 이미 이룬 것이 거짓됐다라는 사실조차도 모르는 그들의 인생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미 쌓아 올린 지식이 모두 가짜라는 사실을 인정하기 싫어서 그 상아탑 속에 갇혀서 그들끼리 적대적인 공생관계를 이루고자 하는, 그래서 죽음을 향하고 있는, 달리고 있는 그들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자들 앞에서 자신들의 그런 계획이나 자신들의 능력에 대해서 이루려고 하는 그러한 여러 가지 얘기들을 우리는 들을 때가 많습니다. 그들의 끝없는 부와 명예와 그런 것들을 축적해 나가는 그들의 헛된 얘기들에 대해서 우리는 들은 경우가 참 많습니다. 이들은 실상 자신들에게 있어서 진실이라고 생각하지만 가짜 인생이라는 것조차 모르는 불쌍한 인생들인 것이죠. 누가복음 16장
16절에서 20절까지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여 주시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하매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과 부룩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걸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부룩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편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지 않으리라 하는데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예. 지식이 쌓이는 그런 것들, 그리고 자신의 그런 명예가 쌓이는 그런 것들, 그리고 자신의 인맥과 자신의 여러 가지 돈과 출신과 배경들이 쌓이는 그 모든 것들은 사실 우리 주님께서 후 하고 부르시면 그 한순간 모든 것들이 다 날아가고 그건 가짜가 되는 것입니다. 자신들을 위해서, 자신의 안위를 위해서 살아가는 그 모든 것은 다 거짓되신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사실은 그런 삶에 대해서 동경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이 돼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또 우리가 또 잘못 착각하는 경우도 있어요. 어떤 경우냐면은 때로는 그러한 무신론자들, 정말 불신자들 중에 정말 남을 돕기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지 않습니까? 자신보다는 공동체와 공적인 유익을 위해서, 공익적인 것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은 어떻게 생각해야 되나요? 라고 묻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 역시 또 자신을 세우기 위한 바벨탑에 불과하며 가짜 인생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없는 공적인 삶, 예수님 없는 도덕적인 삶, 예수님 없는 봉사와 헌신의 그러한 삶, 그 모든 선행과 도덕적인 삶도 역시 거짓된 자기 만족에 불과하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따라서 예수님 없는 것, 예수님 없는 삶은 악한 자기만을 위한 것이나 공적인 삶이나 다 50보 100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 대표적인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공산주의 그 탄생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마르크스가 헤겔의 정반학과 포에르바흐의 유물론적 사고관을 통해서 당시 자본주의 문제점을 철학적인 고찰을 통해서 비판해서 만든 것이 바로 공산주의 사상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가진 자들의 것을 빼앗아서 못 가진 자들에게 나눠줌으로 모든 사람들이 평등하게 살아야 된다라는 퀴즈로 얘기를 하기 시작한 거죠. 가끔 어떤 분들이 초대교회의 실천된 모습이 공산주의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성령을 모독하는 것이고 또 교회를 사탄의 집단으로 만드는 교묘한 말장난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는 가진 자의 것을 빼앗아 헌신 그 다른 사람들의 그런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준 적이 없습니다. 헌신된 자, 그리고 은혜가 충만한 자가 자유롭게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감사함으로 그것을 나누는 것뿐입니다. 억지로 섬기고 자신의 유익과 명예의 더럽한 쾌락으로 교회에게 만약에 그것을 헌금을 했다고 한다면 그것은 아나니아와 삽비라 같이 죽음의 길을 걷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남의 것을 빼앗는 것에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정당한 것을 정당하게, 열심히 하는 자는 그만한 대가를 기본적으로 주는 것이 성경의 기본적인 가르침입니다. 교회는 개인의 사유재산을 소중히 생각하며 십계명처럼 남의 것을 탐하지 않고 도적질하는 것을 큰 죄로 여깁니다. 다만 그러한 가운데 다른 이들보다 더 많은 은혜와 믿음의 굳건함을 가진 자가 주님이 주신 나눔의 은혜까지 받게 되어 개인의 자유에 따라서 주신 은혜의 분량에 따라서 교회의 어려운 이웃을 돕는 것, 그것을 교회에서는 얘기하고 있고 지향하고 있는 것뿐인 것입니다. 공산주의 사회나 그 공산주의가 추구하는 방향과 정반대의 방향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죠. 1917년 러시아의 페테르그라드에서 있는 공산주의 혁명으로 소비에트가 조직이 됐죠. 그리고 그러한 소비에트 조직 이후에 수천만의 사람이 학살되고 죽게 되고 전쟁통에 모두 다 없어졌습니다. 1949년에 마오쩌둥에 의해서 탄생한 중화인민공화국으로 인해서 대약진 운동과 문화혁명으로 그 이름 아래 2천만 명이 죽게 됩니다. 1945년 소련의 도움으로 김일성이
북한의 최고 권력자로 등극한 이후에 6.25 전쟁을 통해서 남북한 합해서 200만이 죽고요. 그리고 미군은 4만 5천 명이 죽거나 실종이 되었습니다. 아직도 남과 북이 서로 마음 아파 갈라져 있는 것은 바로 이 6.25 전쟁이 가장 큰 문제이고 도화선이 되었죠. 전쟁의 전범이며 그를 통해서 자식과 그 손주까지 대대로 북한에 계속적으로 남아있음으로 인해서 북한은 여전히 복음이 들어갈 수 없는 미지의 장소가 되었고요. 그것으로 인해서 굶어 죽은 사람이 우리가 알고 있는 추산된 인원만 해도 100만 명이 넘습니다. 결국 모두가 잘 살자고 하는 이 공산당의 그러한 혁명적 노선 그 사상으로 인해서 만들어진 결과이죠. 잘 사는 자들의 모든 것을 빼앗고 그리고 공산당만 스스로 취하면서 나누기를 인색하게 함으로 인해서 모두가 공산당만 빼고 다 못 사는 세계를 만든 것입니다. 취지가 착하더라도 결국 인간의 그런 죄악된 욕망에 의해서 보여주고 있는 역사적 사례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인간의 선한 모습의 참상인 것입니다. 가끔 한국말에 착하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것은 좋은 의미도 있지만요, 때로는 무능하다라는 의미도 쓰이고 있습니다. 모두에게 잘하고 모두에게 친절하고 모두에게 어떤 헌신적인 사람들은 가까운 사람들에게 모질고 어렵게 만들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내용인 것이죠. 이렇게 세상의 돈과 명예와 그 어떠한 행동 속에서도 결국은 남에게 대한 거짓된 것과 자신을 속이는 것에 익숙한 그것이 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 없는 참상의 모습인 것이죠. 그것이 바로 거짓 인생의 합창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모두 이러한 것으로부터 자유하냐? 가짜 인생으로부터 자유하냐? 우리 스스로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예수님 믿는 사람이 예수님과 함께하지 않는 그 하루는 불신자와 동일한 하루를 살아갈 수도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살아갔는데 어느 날 그 하루는 불신자와 전혀 방불치 않은 그런 인생 하루를 살아낼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것은 우리가 스스로 믿는 그 믿음이 딱딱한 율법이 되어 지키고자 하는 믿음으로 바뀌는 그 순간입니다. 주님밖에 없습니다가 아니라 주님 내가 그것을 하겠습니다. 주님 좀 가만히 계세요 라고 한 그때부터 그 모든 것이 율법주의로 바뀌는 그 순간이 되어버리는 것이죠. 대표적인 것이 누가복음 18장 9절에서 13절 말씀인데요.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믿는 자들도 가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누가복음 18장 9절에서 13절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싸우라고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이,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이에 무엇이 금식하고 또 소주에 실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세리는 멀리서 서서 강이 물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였느니라. 9절에 예수님께서 가짜 인생을 사는 우리 신앙인들조차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이침으로 알리고 있죠. 바로 자신을 의롭게 믿는 자, 그래서 다른 사람들을 멸시하는 자에 대한 예화를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예수님 믿는 자로 살아가는 예수님밖에 없는 자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믿는 삶, 다른 사람과 비교하고 또 주님 주신 은혜에 감사치 못하는 것에 대해서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결국 자신의 힘으로 살아가려는 유혹, 자신의 공로를 돌리고자 하고 싶은 그런 유혹, 또 믿음조차 지속되지 않고 또 죄악된 옛 자아의 소산을 따라서 늘 살아가고자 하는 우리의 죄된 유혹된 욕망들이 꿈틀거리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만일 누가복음 18장에 나오는 바리새인처럼 내 자신의 행동, 내 자신이 남보다 더 거룩하고 더 잘났다, 또는 더 월등하다, 또는 종교적 생활에서 헌신과 금신과 또 11조를 잘하고 있다는 것이 믿음의 기준과 가치가 되게 된다면 그 다음부터는 이제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는 주님의 헌금과 헌신과 또 주님께 향한 우리의 마음은 주님께 대한 감사의 표현일 뿐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감사의 표현이 바로 구원받은 증거이긴 하지만 그것이 구원의 중심이 될 수는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결과적으로 예수님과 관계없는 그러한 삶을 우리가 살아간다면 우리 역시 가짜의 하루를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죄를 자복하고 자신의 실체를 늘 주님 앞에 내려놓는 그 인생이야말로 가짜 인생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결국 예수님 때문에 진짜 인생을 살아감을 반드시 기억하셔야만 합니다. 진짜 진리에 따라 사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만 꽉 잡고 예수님만 전적으로 의존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믿는 자가 당연히 보여주는 모습이며 죄악된 세상에서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인 것입니다. 매일 숨이 붙어있는 동안 한시라도 빠짐없이 예수 그리스도 나의 주님의 피가 나를 깨끗하게 한다, 나를 거룩하게 한다라는 것을 숨 쉬는 것 그 이상으로 계속 되뇌이며 믿음의 고백을 하는 주님의 백성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정말 분명한 사실을 알았습니다. 우리 역시 가짜 인생을 살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붙들고 있을 때만이 우리는 진짜 인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바리새인과 서기관 같은 그러한 율법주의와 그리고 행함으로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려고 하는 것이 우리 안에 있지 않도록 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깨끗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죄악을 온전히 맑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과 관계된 자, 주님이 늘 거하시는 그러한 주님의 백성이 될 수 있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